할렐루야. 오늘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수준 있는 질문이 수준 있는 인생을 만든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대화할 때나 강의를 들을 때 상대에게 던지는 질문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지식 수준을 대체로 알 수가 있고 나중에는 그 질문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그런 뜻인데요. 지금 우리는 성전에 계신 예수님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서 질문하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냐,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그리고 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은 율법에 있는 그 수험 제도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이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당시 유대 사회를 대표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들은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특히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두 가지를 몰라서 그렇다라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했을 때에 예수님이 명쾌하게 답변하시는 것을 그 자리에서 들었던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의 질문과의 차이점이 있다면요, 그동안의 질문자는 예수님에게 적대적으로 그렇게 질문했다면 오늘 본문의 서기관은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보세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서기관이 던진 질문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계명을 떠받치는 근본이 되는 계명, 그 핵심이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계명은 무엇입니까? 10계명이죠. 그런데 지금 서기관이 질문한 모든 계명은 이 10계명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구약 성경 중에서도 율법서라고 불리는 토라, 즉 모세 오경 가운데에는 613개의 계명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뭐 하라는 긍정적인 계명이 248개고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형태로 된 금지 계명이 365개입니다. 모세 오경에 613가지가 분포되어 있는데요. 책별로 보게 되면 창세기에 3개가 있고 출애굽기에 111개가 있고 레위기에 247개가 있고 민수기에 52개가 있고 신명기에 200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총 613개의 계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계명 중에 일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7장 10절 모든 유대인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또 출애굽기 28장 32절 대제사장이 입을 옷은 목을 위하여 파놓은 구멍의 둘레를 찢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또 출애굽기 29장 33절 제사장만이 속죄의 제물을 먹을 수 있다. 레위기 19장 18절 상반절에는 앙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요. 19장 18절 하반절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6장 7절은 자녀에게 부지런히 주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고 합니다. 마찬가지 6장 7절에는 매일 쉐마를 암송하라라고 합니다. 또 신명기 31장 19절에 보면은 토라, 즉 율법을 써서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맛보기로 이 613가지 중에 10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만약 이 613가지 전부를 소개한다면은 이 설교 시간에 그것만 다 읽어도 부족할 것입니다. A4 용지로 총 14장이나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빽빽하게 써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의 이 계명 중에 지금 서기관은 첫 번째 계명,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하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기관은 답을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하고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이 일치하는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사실 첫 번째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에 대한 논쟁은 지금이 처음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교 랍비들은 이 문제로 늘 토론했고요. 랍비들마다 첫 번째 계명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달랐다고 합니다. 어떤 랍비는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랍비는 그게 아니고 이게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랍비 가운데 할렐이라는 랍비는요, 한 이방인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당신이 나에게 율법 전체를 가르친다는 조건 하에 나를 개종해 보시오. 한 발로 서 있는 동안이라는 것은 균형을 잃지 않을 동안,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율법 전체를 통해서 나를 개종시킬 수 있는 말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때 이 할렐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오는 황금률을 부정적인 표현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것을 당신 이웃에게 행하지 마시오. 이것이 토라의 전체이고 나머지는 그 해설이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아키바라는 랍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율법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포괄적인 원리이다. 이렇게 랍비마다 중요한 계명에 대한 생각이 달랐습니다. 지금 서기관은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의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29절과 3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으로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그 사랑하는 방법에 두 가지로 보충 설명을 하십니다. 첫째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달리 이 세상의 것들은 유일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신들도 보십시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어떤 것도 다 신으로 믿어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도나 일본에 가보면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신만 해도 몇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주시다 하는 말의 이 더 중요한 의미는요, 하나님만이 창조자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들은 다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창조자는 그 존재의 근거를 자신의 내부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피조물은 그 존재 근거를 외부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존재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이 쉐마 말씀을 암송하면서 사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삶의 근거로 삼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30절 상반절 다시 보시면은 구체적인 사랑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를 하나씩 보면요. 마음을 다하고 라는 것은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가식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 다해서 깊이 있는 사랑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녀 간에 사랑할 때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지 입술로만 말로만 사랑하는지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로만 사랑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목숨을 다하고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하면 사랑하고 불리하면 뒷걸음질 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렇게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려 하면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 일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뜻을 다하고라는 것은 의지적인 노력과 함께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내 사정과 형편이 되면 사랑하고 내 사정과 형편이 어려우면 그만두고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교회 나갈 형편이 못 된다 하더라도 주일날 장사 안 하면 내가 망할 것 같다 하더라도 그걸 포기하고 예배드리러 가는 사랑, 그게 바로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의지적인 노력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동반해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물질, 나의 재능, 나의 능력을 모두 투자해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전폭적이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내 모든 인격, 전인격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이 첫 번째 계명에 순종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날이 갈수록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기지 못한다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우리 사랑의 대상인 첫 번째 하나님,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첫 번째 계명을 알려주신 후에 이어서 두 번째 계명도 알려주십니다. 31절 보세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첫 번째 계명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보세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은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웃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생각할 때 가능합니다. 이웃이 나의 이용 대상이 아니라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식만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고 아무리 정말 안 좋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나와 똑같은 형상으로 만든 그런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 사람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데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이런 이웃 사랑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웃이 굶주릴 때에 그들에게 먹을 거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5병 이하의 사건, 7병 이하의 사건 다 보지 않았습니까? 또 이웃이 병들었을 때에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도 쫓아주시고, 중풍병자 고쳐주시고, 혈루병 걸린 여인도 고쳐주시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이 아프거나 눈물을 흘릴 때에 같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한 이웃이 죄와 죽음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시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써 이웃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당신을 못 박은 군병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이웃사랑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의 차이가 있다면요. 그것은 율법에서는 이웃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정했다면 예수님의 이웃사랑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모든 나라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믿음인데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은 정말 그 범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과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이게 과연 쉬운 일입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을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조금만 마음에 안 좋으면 다투기까지 하는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심지어는 패륜아들까지도 생겨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랑을 하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할 능력을 주셔야지 가능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고가르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경우에만 인간은 그것을 수행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만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야지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다면은 하나님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계명은 첫째로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씩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 그것은 기복주의적인 신앙, 이기적인 신앙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이웃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이 사랑하신 형제도 우리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서기관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2절과 33절 말씀 보세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서기관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전에서 행해지는 그 어떤 제사보다도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예수님이 알려주신 말씀이 일치한 것입니다. 그러니 선생님이여 옳소이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는 훌륭한 서기관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흡족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마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칭찬받은 사람은요,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서기관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평가를 받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서기관이 부족한 점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율법관, 그의 인생관, 그의 역사관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칭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처음 예수 믿은 초신자가 아니라면은 오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최고의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문제는 실천 여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은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정말 떳떳하게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바라기는 지금이라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 말씀 앞에 비추어서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삶이 나의 모든 삶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또 이 땅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요 함께 찬양할 텐데 찬송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218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살아가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를 함께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정말 마음 다해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또한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형제 자매를 네 자신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내 이웃을, 내 형제 자매를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